제목이 성도가 존귀한 이유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걸 잘 알고 있다면 표정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기쁘겠죠.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참 잘 됐어. 복도 많이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아파트 평수도 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겠어. 그래서 난 참 존귀하게 느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 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난 존귀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도가 존귀한 이유가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에 그 시선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욕망이라는 건 모방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그런 욕망을 품게 돼요.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 시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모르게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너를 봐요. 그러면 웃을 일이 없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성적이 CD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재산을 잃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직장에서 승진을 올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가 좀 비참하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자기를 보게 돼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하는 대학 못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도 서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아, 저분은 말은 안 하죠. 저분은 아파트 평수가 나보다 좁아. 말을 안 할 거예요. 저 친구 끝내 좋은 대학 못 갔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초라해지기도 하고 세상의 관점에 따라 우리를 비참하게 느끼기도 하고 도무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존귀한지를 까맣게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은혜교회잖아요. 교회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수많은 교회에서 공로가 중요한 내 얼굴을 떳떳하게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런 일이 너무 잦습니다. 말이 은혜고 신앙이지 신앙인들도 결정적인 순간엔 돈 앞에서 가족도 성도도 교회도 없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왜요? 그것으로 세상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주 허름하고 작은 차를 끌고 서울 한복판에 가서 어디 주차하려고 해보세요.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예화를 많이 찾았는데 안 돼요. 제가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점심때쯤에 식당에 들어갔어요. 혼자.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미안하죠, 주인한텐. 네 사람 앉는 식탁에 앉았어요.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칼국수가. 혼자 뻔뻔하게 들어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 식당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런 식당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가족하고 들어가서 차림표를 이렇게 보고 우리 가족이 먹을 만한 적당한 음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 그 식당에서 가장 비싼 거 풍성하게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시켜놓으면 아버지가 움찔해요. 허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먹지도 못할 음식, 비싼 음식을 시켜요. 폼 잡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새끼 먹을 음식을 그 식당에서 다 쓰고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애초에 내가 뭘 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걸 못해서 남보다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세계를 떠난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수능 보는 청년들이 혹시 있으면 시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존귀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꼭 그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엄마 얼굴이 서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상관없어요. 따라해서 상관없다. 난 여전히 존엄한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말해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고요. 여러분은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먼저 신앙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라는 곳에 들어온 거잖아요. 애초부터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나 뭘 못해서 얻지 못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거울 아무리 오래 봐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탄식만 나올 뿐이에요. 성적표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은행 통장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것으로 어깨를 피거나 그것으로 움츠러드는 건 성도로서 바보짓이에요. 그런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들만 주셨어요? 그의 영 성령도 주셨어요.
성령은 장차 올 것의 보증이에요. 장차 무엇이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텐데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파트 사면 집문서 주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집문서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아멘 할 리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봤으면 아멘 할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은혜교회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밑줄을 어디다 그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이건 제가 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인가? 많은 사람이 믿는다에 둬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 얼마나 허술하게 믿었냐, 그거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에 초점을 둬요. 내가 그렇게 믿은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한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한 나,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한 나, 다 중요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기 전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며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어도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없어도 시험에 들고요. 재물이 많아도 시험에 들어요. 대학에 떨어져도 시험에 들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시험에 들어요. 아멘 할 거라고 기대 안 해요. 나의 존귀함, 나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를 쳐다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은혜교회가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신뢰한다, 따라간다 라는 뜻 이전에 믿음이라는 말에는 받는다 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뜻이에요. 내가 잘 믿었다,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가 수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납, 받아들여야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해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충만하게, 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린 것이 없는데 순종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탈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순종만 하려니까 받은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믿는 것은 받는 것인데, 따라오시죠? 믿는 것은 받는 것인데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은 뭘 받으셨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직장을 받을 수도 있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뭘 받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를 받으셨어요. 예수를 통째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저 받으셨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라 그랬어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 거야?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왜 화면에 안 나오나 그랬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의가 되셨어요. 이거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어젯밤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의로우세요? 예수 안에는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예수,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받은 것이고, 뭐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받은 것이고,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 안에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완전한 의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거 봐요. 여러분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근데 아직 죄인이죠. 죄 가운데 살고 죄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헷갈리세요? 여러분은 어느 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소유하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못 받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의를 주셨습니다. 고개를 드셔도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언제든 고개를 떳떳하게 드셔도 돼요. 여러분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남편이 구박해도 상관없어요. 난 완전히 의로워요. 아내가 뭐라 해도 상관없진 않죠.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랬는지. 그러나
내 마음은 담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죠. 완전히 의롭다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잖아요. 그 의를 A+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평생 A+ 받아본 적 있죠?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있죠. 여러분은 A+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받으셨죠? 아멘? 속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죠? 예수님 안에는 완전히 A+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A+죠? 아직도 안 기쁘세요? 은혜를 선포하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A+를 받으셨어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A+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학생들, 일평생 A+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A+야. 고개를 드세요. 대학을 떨어져도 여러분은 영원토록 A+예요. 그게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그건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A+니까 놀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F라고 낙인 찍어도 난 예수 안에서 영원히 A+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보고 저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성적이 F인데.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의만 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함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거룩함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 거예요. 통째로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거룩함을 나한테 거저 주셔서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점점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거룩을 통째로 얻어서 그래서 조금씩 더러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생명이 가득한데 그 생명에 말라붙은 가지가 붙기 시작해서 나무에 있는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당신이 생명 있는 자가 되어 그 생명의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없어도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다는 건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1,000만 원 날라간 거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해요.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영원한 생명이 비싸요? 제가 강요합니까? 설명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회사에서 다른 사람 다 회사의 사장이 당신 다 정관장 나눠줬는데 당신한테 정관장을 안 나눠줬어요.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이해해요. 정관장이 더 큰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더 큰 생명이에요? 좀 신앙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 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마치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걸 진실로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이걸 진실로 깨닫고 누렸다면 항상 기쁠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은그릇이 되지 않고 금그릇이 되지 않더라도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오시죠? 그 왜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내 안에 두셨는데도 나는 항상 기쁘지 않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스스로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일이 적어요. 일평생 자기의 시선이 나라는 질그릇에 가 있어요. 이번엔 금그릇이 될 거야. 이번엔 좋은 대학에 가면 난 은그릇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으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다 견뎌내고 이길 만큼 존귀함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서울대 가면 하버드 간 애가 내 앞에 나타나거든요. 금그릇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은그릇을 언제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렵니까? 그래서 은그릇이 되었지만, 따라오세요? 왜 아닌 것 같지? 은그릇이 되었지만 금그릇이 될 때까지는 비참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평생 그릇 싸움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를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릇 싸움에서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도요, 말은 은혜고 말은 복음이지만 수없이 그릇 싸움을 합니다. 이걸 그만두는 법을 배워야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저 교회 예배당보다 작아. 여러분, 큰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 사이즈하고 작은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 사이즈가 달라요? 왜 그러세요? 이 세상은 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릇밖에 없어요. 그거를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수저로 바꿨죠. 뭐 그릇이나 수저나. 흙수저에서 은수저 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은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잘 안 되니까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은수저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보배를 넣어두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보배에 있어야 돼요. 그 보배를 바라보고 소유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 질그릇이어도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은그릇이어도 보배로운 사람이 돼요. 금그릇이어도 보배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질그릇인 성도가 그 보배를 더 사랑하고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금그릇인 성도는요, 자기가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꾸 눈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해서 그 안에 이 보배이신 그 아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 아들의 영광과 생명과 빛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도는, 그래서 질그릇인데 질그릇 중에서도 깨어진 질그릇들이
제일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할 리는 없죠. 그릇이 깨질 때 드디어 모든 걸 잃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는 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릇이 깨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제가 존귀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과 빛이 어떤 것인지 드디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그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한량없이 존귀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릇 보고 삽니다. 아파트 평수 보고 살고요. 주식 차트 보고 살고요. 은행 통장 보고 살고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펴고요. 우리 딸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갔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나라는 그릇이 깨져나갈 때 우린 뭘 하나요? 큰일 난 거죠.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깨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 허무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댈 데도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라는 그릇이 깨지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이 맺히죠.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성도들은 다 깨지면 금방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깨진 그릇, 자기 자신의 깨진 조각들을 붙들고 울어요. 그걸 하루 종일 24시간 쳐다보니까 성도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나라는 그릇을 깨트리신 하나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피를 흘리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로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대부분은 나라는 그릇이 깨지면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전화위복으로 이번에 붙일 때는 그냥 은그릇으로 붙여주옵소서, 이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좋아요. 제 말 따라오시죠? 깨지든 말았든 이미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광과 빛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말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서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자연의 빛을. 이 세상엔 자연의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성도 빛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라는 거는 이성의 빛이에요. 그것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enlightenment라고 하잖아요. 빛을 가져오는, 깨닫는. 이성의 빛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양심의 빛도 있습니다. 눈이 2.0이어도 IQ가 200이어도 양심의 빛이 어두우면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것도 빛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건 창조할 때 4일째 만드셨어요. 지금 어두운데 빛이 있으리라. 이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0.5라도, IQ가 낮아도, 양심이 어두운 죄인이라도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절, 3절, 4절도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잘 따라오세요. 예수 믿으시죠?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따라오세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받으세요. 소유하고 누리세요. 아멘. 거저받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거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의와 거룩과 지혜와 영원한 생명이 거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존귀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도 못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얻은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지처럼 굶주린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받아 마시고 먹으시고 달려들어서 빼앗듯이 차지하고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악한 자 마귀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가 말씀이라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있던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잖아요. 이 생명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피조물 안에 내가 믿은 예수가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잘 몰라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 맞죠? 당연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영광,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본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빛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 부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 안에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거기서 오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아이들이 어딨나? 이게 뭐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과의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사과의 씨앗이 없다면 이건 뭐겠어요? 그냥 과육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여러분은 썩어 없으셔도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전체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